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기적적으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군하다가 그들이 큰 코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를 받아가지고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예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징계로 화재가 발생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망이었다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큰 피해가 발생할 수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그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며칠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오래오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만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떼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망의 이유가 뭐냐? 원망의 이유, 그들이 원망했고 불평했던 이유, 그것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오이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닭고기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없도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생각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스스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비참할 수밖에요. 불행합니다. 기쁨도 없고, 없다고 하니까 기쁨도 없어졌어요. 감사도 없어졌어요. 행복도 없어졌어요. 감격도 없어졌어요. 불행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만나가 어떤 것입니까? 이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침마다 내려주신 무공의 식품이 만나였어요. 정말 무공의 방부제도 안 들었어. 그리고 모양은 진주 같대요. 진주 같은 식탁을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배설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나도 있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 만나도 있구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맛이 또 좋아요.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뭐든지 기름이 들어가면 맛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빔밥을 먹을 때도 참기름을 좀 넣어가지고 그래서 싹싹 비벼서 먹으면 그 참기름 냄새가 막 고에 물씬 풍기면서 얼마나 참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 맛이 어땠을까? 아마 제가 과거에 먹었던 그 간식 중에 하나 꽈배기.
꽈배기 아시죠? 그래서 그 꽈배기 말이죠, 그 기름에다가 튀겨가지고, 그래서 방금 튀겨서 뜨끈뜨끈할 때 말이죠, 그걸 갖다가 탁 씹어서 먹으면 말이죠, 입안이 말이죠 정말 가득해지는 느낌, 달콤한 맛으로 가득해지는 느낌이에요. 아주 그 만족감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맛있었다 이 말이에요. 맛있고 보기 좋고, 그러면 끝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만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나도 있구나, 불기둥도 있구나, 구름기둥도 있구나, 모세도 있구나, 반석에서 샘이 콸콸 솟아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있구나, 있구나,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있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더라면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행복도 있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도 있어지는 것입니다. 있다고 그럴 때 있어지는 것입니다. 있다고 할 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다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있다, 있다, 있구나, 감사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없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있는 것까지도 회수해 가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오늘도 교회 나올 수 있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맛있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이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혓바닥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기적도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쁨도 있게 하시고, 행복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있다고 해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무리 좀 썰렁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은사가 없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 유독 두 사람만 있다고 발언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보셨는지. 야,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다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너희 2명만 쏙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셨어요. 너희들에게만 가나안 축복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 너희들에게만 있게 해줄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없는 것도 많지요. 그렇죠? 필요한 것이 정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거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냈습니다. 가능한가요? 1장 5절. 저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부족하거든
없으면 이 말이죠. 너희에게 뭔가 부족하거든 없으면 그러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백성들이 말이죠, 모세 선생님, 우리에게는 고기도 없어요, 오이도 없어요, 과일도 없어요. 데모를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 없구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없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는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세에게 뭐를 있게 하셨냐면은 놀라운 축복이 두 가지가 있게 하셨는데, 첫째로는 그들에게 모세를 도와서 함께 동력할 동력자 70명이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반갑습니까? 혼자서 일할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외로운 그 모세에게 하나님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70명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하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글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이상 고기를 실컷 먹고 남도록, 무진장하게 배 터지게 먹고 남도록 고기를 엄청나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을 동원해서 이 메추라기 떼들이 말이죠, 막 바람에 밀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다 떨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떨어진 메추라기 떼들을 자루에다가 주워 담아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모자람이 없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을 안개처럼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비결도 기도입니다. 행복의 비결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택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국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태국 선교지에서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한 30명쯤 됩니다.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죠.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못 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80이 넘은 동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동기 목사님은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출입이 아주 불편해. 그래서 못 가고, 그래서 아직 거동이 가능한 동기 목사님들 6사람이 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고 나서 한 2년인가 3년 뒤에 바로 태국 선교사로 갔어요. 강대응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선교 그 단체를 GMS라고 그럽니다. 그 GMS에서 사무총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 선교사들 중에서도 가장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 근데 이분이 태국 선교사로 한 30여 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있다 하며 살았어요. 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 너무 빈털털인데, 주머니 텅 비었는데, 지갑이 텅 비었는데 뭐가 있어? 그런데 이 친구에게,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원찮게 들었습니다. 무슨 선교사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선교의 사명이 있어, 나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역사하심이 있어 이러더니, 이 친구가 말이죠, 30여 년 뒤에 딱 선교제에 가서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있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뭐가 있냐 하니까, 이 친구가 태국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완전히 태국 사람이요. 그래서 태국말로 샬라 말라마샬라말라 막 그러는데, 그래 복음 열심히 전하고, 그래서 이 친구 목사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 섬기는 그러한 태국 사람들이 막 수두룩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선교사의 형님, 선교사님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1년에 막 20가정 그 선교사님들을 다 오게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 중에서도 그 정말 외국 땅에서 외롭잖아요. 그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조국이 그립고 향수병에 걸리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선교 사역을 잘 못하는, 자기가 막 망가져 가지고, 자기가 그냥 막 다 이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막 무너져 가지고 선교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그런 선교사님들을 다 이렇게 오게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정성껏 자기가 그냥 밥을 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막 잠을 푹 자게 만들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선교의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코치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고 선교 사역지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20쌍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섬겨준다는 겁니다. 참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그렇게 막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선교사님들 그 지치고 참 병든 그 심신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고 재충전되게 만들고 새 힘을 얻어서 사역지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능력이 있고 말이죠. 위로하는 능력이 있게 하셨고, 그래서 정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여러분들 제가 본 거 여러분께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진 몇 장을 찰카닥 찍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태국 선교지 기적. 그래서 여기서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 여기서 저 빨간 티셔츠 입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저 사람이 제 친구 목사님, 선교사님입니다. 강대응 선교사님이라고 30년 태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요. 저 선교사님이 특별히 또 협력하면서 사역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옆에 태국 사람입니다. 저 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저 본래 그 직업도 일정치가 않았고, 그 태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축복 많이 받은 거예요. 그거 보면은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 저 사람들은 어쩌든지 기회만 있으면 한국 오고 싶어 한대요. 저 사람도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전도받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고 나서 비자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저분에게 기술을 가르쳐 줬어. 뭘 가르쳐 냐면 바리스타. 그래서 태국에 가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그래서 태국에는 커피 생산지요. 커피 나무가 많아. 커피 생산지요. 그래가지고서 그 바리스타 기술 자격증을 따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 태국으로 건너와서 그러면 커피점을 세워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세우지.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어느 장로님인가 그분이 1,000만 원을 줬어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갚아야 돼. 그러면서 줬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그 말하자면 건물을 그걸로 빌린 거예요. 그 우리나라보다 좀 건물 빌리는 게 좀 더 싸지요. 1,000만 원에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 한쪽은 교회하고 한쪽은 카페집을 하고 그래서 평일에는 카페 사장 그리고 주일날에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페에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직원 고용해.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그리고 막 체인점을 해가지고 지방에 또 설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일자리를 태국 사람에게 제공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팔아줘야 되겠다. 이거 팔아주는 것도 선교다 해서 원두커피 저기서 태국 원두커피 3봉지를 사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3봉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층에 내려가서 한 잔씩 드세요. 태국 커피. 그래서 그걸 보고서 참 하나님께서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정말 그렇게 태국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디를 방문했냐면은 그 태국에서 기독교 교단 태국에 이 교단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에요. 다른 건 전부 작은 거 그런 뭐 아주 적은 규모예요, 교단이. 근데 이 교단만 아주 규모가 있는 정통 기독교 교단입니다. 그 교단 본부를 방문을 했어요. 우리 강대영 선교사님이 이 태국 교회 지도자들하고 아주 원만한 관계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영 선교사 하면은 태국 교단이 알아주더라고요.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단을 방문해서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놀랐어요. 저게 불교 나라입니다. 저기 나라가. 저 나라가 한 90%가 불교 신자래요. 완전 불교 나라야.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이 스님들이 막 걸어다니고 그래요. 많아. 그래서 저 불교 나라의 수도 서울, 방콕, 도시 복판에 저런 큰 건물을 기독교 교단이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현관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 현관 조형물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들 목사님 프랭클린 빌리그레함 저 목사님이 며칠 전에 태국에 와서 복음 전도 집회를 했는데 약 2,000명 이상이 결신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본부 건물 사무실인데 저 사무실에 이제 그 빨간 티가 우리 강대영 선교사님이고 그 복판에 앉은 분이 이 교단의 부총회장 목사님이더라고. 태국 교단 부총회장 목사님이 우리가 왔다고 영접하러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왔더라고요, 저분이. 그 옆에 있는 분은 교단 총무예요. 그래서 저 부총회장 목사님이 우리가 가니까
그 차도 대접하고 또 간식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넥타이도 또 하나씩 딱 선물하는데, 근데 저 나라는 넥타이 문화가 아니에요. 노타이 문화예요. 그래서 넥타이 매는 사람을 아주 좀 신기하게 봐요. 1년 사실 더운 나라니까 넥타이 이거 낼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전부 노타이로 이렇게 사는 나라인데, 근데 저 나라에서 저 사람이 부총회장인데, 저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는 불자였대요. 그 불교의 나라에서 그 불자로 우리가 산 거예요, 평생. 그래서 항상 몸에 부적을 넣고 다니고 집에도 부적을 이렇게 붙여놓고 살고 늘 그랬답니다. 그런데 저분이 자기 신앙 간증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저 불교 나라에서 자기가 청년 때 노름에 미쳤답니다. 10년 이상. 그래가지고서 노름에 빠져가지고 맨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노름할 궁리만 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모을 새가 없고 오히려 있는 돈을 다 탕진해버리는, 그냥 가정을 가산을 그냥 망쳐버리는, 패가 망신하는 그러한 장본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고민이고 부모님도 고민이고 가족들이 다 고통이었대요. 그렇게 고통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끊어야지 하고서 정말 혈서를 쓰는 심정으로 끊어야지 결심도 몇 번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갔는데 절간에 스님을 찾아갔대요. 스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노름병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고쳐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이 노름 좀 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스님이 처방을 내리는데, 불공을 드리라. 불공을 드리라. 그래가지고서 불공을 드렸답니다. 열심히 피나이다 하면서 열심히 불공을 드렸는데, 불공을 아무리 드려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불공을 드리고 나면은 오히려 더 그냥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도박을 더 잘하게 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절망하는 가운데 있다가 이 사람 어머니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야야 머리도 식힐 겸 누나 집에 좀 다녀오너라. 그 누나가 저 지방에서 살고 있대요. 그래서 지방으로 이제 내려갔대요. 누님 집에 갔는데 마침 누님 부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매형의 어머님이 또 독실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독실한 권사님이야.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제 낮에 전부 다 일하러 나간 사이에 자기하고 단둘이 있을 때, 청년 때지요. 저 부총회장 목사님 청년 때 단둘이, 그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그 매형 어머니가 아침마다 예수님 얘기해 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밖에 없어. 자꾸 이러니까 신경질이 나더래요. 그래서 반문을 했대요. 예수는 무능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능력이 있으면 왜 죽어? 능력이 없으니까 죽었지. 그랬더니만 이 어머니 하는 얘기가 아니야. 오해야.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너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너 지금까지 예수 못 만난 거는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지, 기도도 하지 않았지, 찾지도 않았지. 그런데 어떻게 만나? 기도해 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난생 처음 기도라는 것을 해봤대요. 그래서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노름 좀 끊게 만들어 주신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태국에서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신발이 딱 한 짝이 보이더래요. 한 싹 신발이. 그래서 이 신발을 누가 신고 있는가 위를 쳐다봤는데 한없이 높은 하늘만 보이는데 갑자기 평안이 물밀듯이 가슴에 몰려오더래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왔어. 한참 잠을 자고 깼는데 그 평안이 도망을 안 가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왠지 모르게 감사하고 왠지 모르게 행복하고, 그러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박할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한 번도 도박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가지고 그가 신학도 공부하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가지고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태국 교단에서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 해야 하나님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축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고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어. 근데 지금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죄사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